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가를 좀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주기도문 하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배 어떠한 모임 끝나고 하는 그런 어떤 요식행위적인 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저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형식을 품는 저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복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 시점보다는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있는 그 자리적인 위치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의 법과 새로운 나라의 원칙이 이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고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누가복음에서도 지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나라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주기도문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빠 아버지죠.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있는 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문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함을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갔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정말 친근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사랑, 자기의 친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 기도의 생각과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떤 무릎 꿇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그 1분, 5분, 10분 아니면 1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들이 맥센스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나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것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전체가 다 기도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논리적인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관계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뭔가 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저희가 뭐 성경 공부 저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개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개념이 틀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했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 내내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나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는 건 어떠한 걸까요? 누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나라의 왕은 누구죠? 로마의 황제일 거란 말이에요. 분봉하는 헤롯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적인 왕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유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어디에 앉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좋은 자리에 누가 더 좋은 그 능력을 권위를 발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대선입니다. 대선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대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강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어떠한 나라를 원하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당의 어떠한 리더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선이 지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가 했었던 인생에서 했었던 그의 삶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그렇게 동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바이블 벨트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있어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성애자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치적인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를 다 떠나서 과연 이것이 옳은 강구일까요? 저는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구하는 나라가 임하라는 그 의미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되게 오해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이끌어 가셨을 때 분명히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법과 국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회를 주셔서 그 사회에 올바른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강구하는 이 내용은 다른 나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강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나라일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주기 위한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되게 우리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나 중심적이죠.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나라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중심은,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간구를 하는 걸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내 욕망들, 내 필요를 해결하는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는 나라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다른 의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정의가 아니라,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인간적인 정의나 의나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니,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나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모임을 끝날 때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고백을 해요. 간청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픽처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의 의가 임하면.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아무도 안 좋으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 목사로서 어떤 면에서 답답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밖에 나가서 졸 때 있거든요.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 저도 졸아요, 가끔. 그때 왜 내가 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안 졸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졸 때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렇죠. 그런 거 한 번만 일어나면 그 다음서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곳은 신성한 곳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값없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이 일어나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벌벌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가? 그냥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만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말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 땅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그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를 간구하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라는 증거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 때에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언제까지 하면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이 원수들에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저 원수들을 불살라 버려달라는 아주 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과 별반 다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원하는데 그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편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베네핏이 있을까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 왕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임했었을 때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세상이 왕이었어요. 돈이 왕이었어요. 권력이 왕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종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왕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처럼 살았어요. 그때 그들은 그 종처럼 산 것에 대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울부짖지 않는다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좋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울부짖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이 불의 때문에, 이 세상에 돈이 왕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울부짖지 않는다면,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이 왕됨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우리가 울부짖지 않는다면 새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니면 아직도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쫓고 계십니까? 물질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서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영끌이 뭐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는 게 영끌이에요. 왜 투자하죠?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장년이든 끝까지 자기들의 욕망 속에서 더 큰 집, 더 좋은 데 투자해서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왜? 부자가 되어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부자가 되어야 자녀를 올바르게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끌어들어서 대출까지 다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집에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돈이 왕이 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죠?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8복으로 설명하고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왕되는 나라에서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돈 없으면요,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내 부를 갖고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접받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뭐가 왕이 되는 시대예요? 돈이 왕이 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버림받는 것이 행복.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는요, 권력을 아니면 내 행복 지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느냐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는 것이 너에겐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세상이 주인 되는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쉽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막 암기해서 그냥 모든 미팅 할 때 그냥 줄줄줄 나온다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내 존재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왕이 바뀐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내 욕망, 내 뜻이 항상 우리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순간 그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것처럼 이거 참 절망적이네요. 희망이 없네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론, 세상에서 바보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인생이 실패되었으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투와 비련니스와 절망과 좌절과, 그렇죠? 불행,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약속되어지는 건 뭐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세상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면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는, 세상이 회방지 못하는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일들이, 세상과 싸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들은 늘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세상의 뜻을,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면 과연 우리는 세상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뜻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했었을 때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뭘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있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고 계세요?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 신발 헤어져서 제가 조금 전에 신발 바꿨는데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모세 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의 신발은 헤어져서 신발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다른 말로 번역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만나를 먹고 배를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강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거예요. 예, 헤어져요. 예, 배고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광야처럼 어려워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생수를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들이 이래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사관, 그 대사관의 땅은 누구 땅일까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땅은 누구 땅일까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땅은 미국 땅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누구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한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천국인 거예요.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땐 천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곳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인데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 교회에,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나로 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침투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난 죽으라고 하기 싫은데 자꾸 이상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대로 하는 행동이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화평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천국이 100%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개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100% 천국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1%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침투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이미 우리에게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이 그거예요. 나에게 이미 침투된 하나님의 맛을 1%라도 조금이라도 맛봐서 설교하고 싶다는 것이 제 목회의 소원이에요. 제 삶의 소원이에요. 내가 맡은 1%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의 기도에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1%, 우리 가운데 1%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가정이 되기를. 그것이 저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풍성히 누리며 어떨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희망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